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음식과 건강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건강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무너져도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예요. 원망.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날마다. 원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또 목이 마를 때 원망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원망하기가 쉬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단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또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힘들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차라리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된 것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무슬림이 99%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얻게 된 것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 성령대망회 때 이제 찬양대가 믿음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알게 되고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축복. 그게 너무나 더 귀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 홍해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으셨죠. 나중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 백성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 땅 사람들에게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어두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는 고통이지만 거기에 은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귀부인에게 아주 아끼는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 꽃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손수건을 너무나 아끼고 이제 간직을 했는데 그만 실수로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그 손수건을 못 쓰게 된 거죠.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 부인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그 미술가 러스킨이 19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미술가 러스킨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손수건을 달라 그래가지고 떨어진 잉크 자국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러스킨의 작품이 된 거예요. 버리게 된 손수건을 다시금 쓰게 된 거예요. 걸작품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귀한 손수건에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안타까운 일,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날마다 의지하라.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잘나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규모가 있는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임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디 가서 밥 3끼 못 먹을까? 이런 생각했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밥 3끼 못 먹을까? 근데 사임을 하고 나니까 막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 생각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내가 가진 유명세, 내가 가진 능력을 믿었다가는 밥 3끼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교회도 성장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시편 56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정하신 원칙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좀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좀 쌓아놓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오래 두면 상할까 봐. 냉장고가 없으니까.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의지하라. 쌓아놓고 살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충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양식,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를 거두는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한 삶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개척교회 할 때는 힘들어도 위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좀 커지고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자꾸 생기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평안이 없이는 제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픈 것을 잘 못 참잖아요.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요즘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은 못 참는 게 아니라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배불리 먹어서가 아니라 무감각해서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입맛이 사라져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도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기도도 하고 싶지가 않고 말씀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영적인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가 기다려진대. 말씀이 달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가 그렇게 은혜가 된대. 저는 신기해요. 제가 준비해서 올리지만 사실 그렇게 깊이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10분짜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아요. 여기서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힘들고 귀찮아도 나가서 허리를 숙이고 만나를 거두어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참 인상 깊게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초창기에는 천민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대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양반집에서 일을 하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집 주인 그 양반에게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주인을 모시고 이제 먼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주인 양반은 말 위에 타고 자기는 이제 말을 잡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건넵니다. 나리,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리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주인 양반이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이놈아, 상놈인 네가 예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상놈인 네가 예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부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마부해야 됩니까? 저 양반 만들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도리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몇 년을 지내게 됐어요. 거기서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스실로 보내져서 또 강제 노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하루에 한 컵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절반만 마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게 보여서 가스실로 보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고 끝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를 개발했어요. 수용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탄절부터 연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더래요. 다른 때에 비해서. 왜 그런 것입니까? 희망의 끈을 놓친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 이 희망을 가졌는데
성탄절이 지나면서 연말 연초가 되면서 그 희망을 놓치게 되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살아가는지를 알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희망, 인생의 희망과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삶이 힘들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좋아하면 더 좋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서 하면 더 좋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의미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힘을 내야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 행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의미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삶의 소망을 주신다. 이걸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실 때 생기는 원망,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드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을 믿음의 관점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